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끼어들었다.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말장난만 하고 있군. 정신 차리게. 문제의 핵심을 봐야 하지 않겠나? 자네는 왜 친구들을 우둔한 짐승 취급하는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깔보고 있군. 어찌 그리 흥분하는가? 세상이 자네 입맛에 맞게 다시 설계되기를 바라는가? 자네의 편의를 위해 현실이 멈추기라도 해야 하는가? 악한 자의 빛은 꺼진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네. 그 불꽃은 사그라지고 소멸한다네. 그들의 집은 어두워지고 그곳의 등불은 모두 꺼져버리지. 그들의 힘찬 발걸음은 약해져 비틀거리고 자기가 놓은 덫에 걸려든다네. 그들 모두 자신들의 형식주의에 얽매이고 발목이 붙잡히며 목에는 올가미가 씌워지지. 자신들이 숨겨놓은 밧줄에 걸려 넘어지고 제 손으로 판 구덩이에 빠진다네. 사방에서 공포가 엄습하면 그들은 허둥지둥 달아난다네. 배고픈 무덤이 잔뜩 벼르고 있지. 저녁 식사로 그들을 집어삼키고 먹음직한 요리로 차려내서 굶주린 죽음에게 한턱 내려고 말이야. 그들은 아득한 집에서 붙잡혀 사형수의 감방으로 곧장 끌려간다네. 그들의 목숨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산성비가 그 잔해를 적시지. 그들의 뿌리는 썩고 그 가지는 시든다네. 그들은 다시 기억되지 못하고 묘비 없는 무덤에 이름 없이 묻힌다네. 빛에서 어둠으로 내밀리고 세상에서 내쫓긴다네. 자식 하나 두지 못한 채 빈손으로 떠나니 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 전혀 없지. 그들의 운명을 보고 서쪽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동쪽 사람들이 기겁하며 이렇게 말할 걸세. 이럴 수가. 사악한 자들에게는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말로가 저렇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 욥은 스스로 망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닷의 두 번째 변론이 시작됩니다. 2절을 통해서 빌닷은 욥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많기에 욥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곧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요, 너는 말을 좀 그만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욥이 말을 맞춰야 자신들이 할 말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는 욥에게 말을 제발 그만하고 자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아직까지 욥에게 깨달음이 없는 것은 그가 친구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라는 증거이므로 나는 이제 내가 전에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할 것이다 라는 발언의 취지인 거예요. 3절에서 빌닷은요, 욥이 부정한 짐승을 대하듯 자신들을 대한다 라고 항의합니다. 욥이 친구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그들이 가진 지식보다 더 우월한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4절을 통해서 빌닷은요, 욥이 친구들의 말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욥이 스스로의 울분을 이기지 못해 자신의 마음을 찢어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억울하다는 주장은 그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욥의 상처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닷은 욥이 이성을 되찾고 현실을 직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가 아무리 떠들어도 세상의 이치는 바뀌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치가 욥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권선징악의 원칙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너 때문에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의 말, 즉 권선징악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말을 너가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5절부터 21절 악인의 종말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닷은 악인의 비참한 최후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5절, 악인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완전히 잊히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빛은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죽기는 마찬가지지만 악인의 경우 그 누구도 슬퍼하거나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둘째 7절, 악인은 삶의 활기를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가 완성하고 변성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악인의 삶의 활기를 잃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8절부터 10절, 악인은 사냥을 당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때로는 악인들이 세상에서 번영과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악인들은 원수들이 그를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과 그리고 세워놓은 올무를 피해 다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 권성징악,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이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냥을 당하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악인들은 결코 평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11절부터 13절, 악인은 파괴하려는 힘에 쫓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11절, 온갖 무서운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을 통해서 자연재해가 그들을 급습한다라고 이야기해요. 13절, 질병들이 그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11절, 온갖 무서운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난다. 12절, 자연재해가 그들을 급습한다. 13절, 질병이 그를 공격한다. 지금 빌닷은요, 욥이 경험한 일들이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잔인하진 않습니까? 다섯 번째 15절, 악인은 죽임을 당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살기 위해서 온갖 덫을 피하고 그를 추격하는 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문제에서 영원히 도망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권성징악,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16절부터 19절, 세상은 악인에 대한 기억을 말끔히 지운다라고 이야기해요. 16절, 악인이 죽으면 그의 집안은 쇠퇴하고 19절, 결국 자손들과 후손들도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악인이 남긴 세상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실 거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을 통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추억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이름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18절, 이러한 상황은 마치 모든 것을 밝게 드러내는 빛에 있던 사람들이 흑암으로 쫓겨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번째 20절, 악인은 온 세상이 혐오하는 죽음을 맞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악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비참하고 혐오스러운 종말에 대해서 충격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닷은 위에 나열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악인의 비참한 삶과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다. 빌닷은 악인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욥이 악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닷은요, 욥이 말이 많고 그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우리들의 조언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너는 다시금 이것을 들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욥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기를 속히 하시고 성내기를 더디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나는 또다시 이야기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빌닷 스스로가 욥의 말을 듣지 않음을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은 너무나도 잘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마치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며 다른 사람에 있는 티끌만을 꺼내려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며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요, 내로남불하지 맙시다.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는데 그러니까 나는 다시 말하는데 나는 과연 그의 말을 듣고 있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하시고 또 그 말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성내기를 더디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멈춰서 기도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